4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예. 보면은 이 대조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쉽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그 대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 비교, 또 비유라고 하는 우리의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지라도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잘 들려지지 않죠.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 이러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실제로 있는 글씨로 쓴 육적인 것 그런 것으로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추천서라고 그러죠. 추천서. 우리도 요즘에 보면 추천서를 하나 받으면 어떤 기업에 회사에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습니다. 왜요? 추천서를 써준 분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분이 또 추천하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때도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많은 주변에 그 유명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이 정치계에도 흔들흔들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추천서를 써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천서입니까? 네, 여러분이 추천서예요. 예, 이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써서 이렇게 육적으로 친필로 써서 이렇게 추천서를 만들 필요가 없이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체가 추천서인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영의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조문이나 글자나 육적으로 쓰는 추천서가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누가 보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이 보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추천서가 있었고 이 추천서는 뭘로 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라고 얘기하고 추천서에는 뭘로 써요? 육적으로 쓴 것이니까 먹으로 쓴다는 먹. 지금은 이제 펜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편지는 뭘로 썼습니까?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3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로 나옵니까? 이 먹으로 쓴 것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우리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이것은 먹으로 쓸 것은 돌판으로 새긴 것이고 이거는 어디로 새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쓴 거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추천서는 어떤 명망가로부터 직접 친필로 써서 육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우리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내는 대사,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의 편지라는 거죠. 또한 이 세상 것들은 먹으로 쓴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령으로 쓴 것이라는 거죠. 또 구약의 그 율법 조항은 돌판으로 새겼어요. 십계명도 돌판으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돌판으로 새겼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디 판에 새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죠. 이러한 대조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의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돌판에 쓰는 것을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뭘로 났다고요? 우리로부터 났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으로 난 것은 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번 진전해 보자고요. 보시죠.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 위해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보십시오.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라. 율법 조문. 이거는 뭘로 했다고요? 또 영으로 했다. 이거는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라고 했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라. 6절 하반절에. 또 돌에 써서 새기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없어질 것 때도 얼굴을 주목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받은 것을 조문의 직분. 이거는 뭐라고요? 영의 직분.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9절에 이것은 정죄하는 직분이랍니다. 정죄하는 직분.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의의 직분이래요. 의의 직분.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영광되었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영광되었던 것인데 더 큰 영광. 이것 영광이 있었다는 거지. 영광된 직분이었는데 이건 더 큰 영광. 이 더 큰 영광이 들어오면은 이 영광은 사라져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쓰는 방식을 보자고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합니다. 먹과 영을 비교했습니다. 돌판과 마음판. 또 우리와 하나님을 율법 조문과 영의 조문을 영의 것으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또 영광과 더 큰 영광.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단락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직분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일을 감당하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예. 직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서 그 두 편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바라게 되면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쓰는 이 육적인 것으로 먹으로서 돌판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으로 조문의 직분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 편지로서 영의 것으로 마음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타나는 것. 살리는 영의 직분을 맡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면은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라고 오게 돼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직도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해서 두 번째 것으로 만들어 줬는데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입니다. 이거는 새 언약, 신약입니다. 아직 구약에만 머물러서 구약을 이루고 말씀을 다 성취해서 우리들에게 안겨준 신약의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든지 구약 시대에 있던 많은 그 인물들은 다 옛 언약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이룬 그 기념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이루기 전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구약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이룬 내용대로 내가 어떤 기념으로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해서 성령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이것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로 들리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복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말씀 싫어요. 그 말씀 말아주세요. 듣기 싫어요. 그 냄새 맡기 싫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3장 안쪽에서 보자고요.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리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처음엔 받아요. 좋은 냄새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냄새로 맡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냄새를 맡기 싫어가지고 정말 그 냄새를 풍겨주지 말도록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영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지금 죽음의 조문의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조문의 직분을 맡았어도 그때 그 시대에는 대단하게 모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 요한도 우리 많은 여인 중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어떻게 으뜸으로 태어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가까스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지점에서 가까스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발꿈치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그 사도 요한도
값으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쉽게 그리스도 편지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편지로 구태여 이렇게 써서 추천서 쓰듯이 이렇게 율법조항 쓰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막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영의 직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자유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의 의문으로 죽음의 그 조문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싫어하고 이런 말씀을 죽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고 하니까 구원판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완성되어야 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는 걸 우리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미완성 믿음을 주셨어요? 아직 의문의 그러한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돌판에 새기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을 주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을 뭐하러 하나님 주셔요?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걸 이루려고 그 조문에 종되어 버립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죽임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의문의 조항, 일일이 글자 문자에 매여서 우리가 문자 조항을 법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허덕여야 돼요.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문자 조항을 어디에서 다 완성을 시켜 우리에게 완성됐다는 걸 알려주십니까?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난과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악랄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의문의 법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주셨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살려요. 날마다 살려냅니다. 지금도 살려내고 있어요. 근데 법으로 받는 그 율법의 조문의 법으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한쪽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도 복음으로 지금 들려질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죽어가고 법 조문에 의해서 정죄하는 법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먼저 압니다. 심판받아야 될 것을. 그러나 심판으로부터 또 구원받았음을 또 알게 돼요. 왜요?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어디에 있느냐?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조문을 가지고 따져요. 글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문자 풀이를 합니다. 그것도 영의 직분이 오기 전까지는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더 큰 영광이 올 때는 그 큰 영광 앞에서는 작은 영광은 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 큰 복 보십시오. 그 마지막 절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의문의 법, 조문의 법,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보십시오. 이전에 영광되었던 것도 또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구약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느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모세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영광을 만났으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광이 광채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 반사체로서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영의 직분, 구약과 신약이 있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담당시키셨는데 이것은 의문의 법에 의한 직분이 아니요, 또 조문에 의한 직분도 아니요, 또 추천서도 아니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편지로서 내 마음에 지금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 편지인데 그 편지는 이미 완성된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는 성령으로 부여해 주시는 인침을 받은 성령으로 인침받는 영광의 직분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살리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러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아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 미리 부르신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에 관해서는 살리는 영이지만 하나님이 유기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얻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기뻐하고 찾아오는 그런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을 누가 담당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담당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직분을 담당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직분을 담당할 때 자꾸 핍박을 하니까 고난이 돼요. 고난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만이 전부냐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또 생명 얻는 자들은 한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생명으로 벗어난 자들도 별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부류가 있을 거고 또 세상과 또 교회라고 하는 또 두 부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영의 직분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